할렐루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 및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도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절망과 대부흥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는 좌절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좌절은 의욕을 잃게 만들어서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 역시 좌절에 빠져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좌절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더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 한 민족이 신앙에 대해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단초가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를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탈출을 인도했던 선지자 에스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의 좌절이 다른 사람들의 좌절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좌절 그리고 절망 등이 어떻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 부흥의 계기를 만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때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도 좌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13년 동안 에스라에 대한 기록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라져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여 준 후에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는 여러 수많은 일들을 그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 후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설하기까지 13년 동안 에스라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사를 지어가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설하는 동안 에스라에 대한 기록이 그 안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에스라 선지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로 갔다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고 있었는데 그가 숨어 지내고 있었다. 여러 가지 설이 분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에스라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절망과 좌절을 바로 봐야 됩니다. 에스라가 좌절한 이유는 그가 말씀을 전하였지만 백성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그가 경험하면서 좌절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에스라가 겪은 고통을 한 구절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다시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집이 불타고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폐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학사이면서 대제사장인 에스라도 이런 현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 때 과거 솔로몬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그가 가지고 왔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지어진 성전에 그가 가져온 성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비로소 다 갖추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가 방해를 놓기 시작하니까
곧 무너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실망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에스라가 좌절한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이유의 근본 원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절감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삶의 적용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듯 해어 보였는데 이런저런 방해를 받게 되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가 된 상황에서 말씀을 떠나면 이제 그들은 살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그는 좌절했던 거예요. 아무리 전하고 외쳐도 듣지 않으니 선지자로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겪는 좌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예 신앙이 없어서 열심히 없는 자들은 백성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신앙이 없는데 그저 그렇게 무덤덤하게 바라볼 겁니다. 에스라처럼 백성들을 변화시키려고 열정을 가진 자들, 신앙의 모범이 된 삶을 살아온 자들, 이런 자들이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좌절은 본인에게 큰 고통도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좌절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혹시 에스라처럼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백성들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를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할 정도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멀리 했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보자고 해도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그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8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어줄 것을 에스라에게 요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료된 후 7째 달이 되었을 때 유대인은 7째 달에 새해가 시작되는 전통을 갖고 있어요. 백성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7째 달이 가까우니까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가 겪었던 그 좌절과 번아웃에 빠져있던 에스겔에게 말씀을 읽어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8장 1절로 2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먼저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므로 이 모임은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주관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것은 그들 심령 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급하게 나무로 임시 단장을 그들이 단상을 만듭니다. 에스라가 그 위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숨죽여 낭독하는 그 소리에 집중하며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벽 공사로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은혜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은혜일까요? 이런 은혜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들이 고백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좌절할 정도로 말씀과 멀리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모여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을 건설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게 하셔서 그 엄청난 일을 52일 만에 완성토록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받은 은혜를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응답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모함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묵상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책을 펼치자 모두 일제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마 에스라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살았던 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할 때 반신반의하면서 그 자리에 나갔을 겁니다. 그 모임 자체를 그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는 전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책을 가져와서 큰 소리로 낭독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치니까 그 자리에 모인 온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그들이 스스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런 식으로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멘으로 응답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책을 펼친 것을 보고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학사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리자 온 백성은 일어난 상태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은 응답하고 화답하며 몸을 바닥에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8장 7절에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진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나 낭독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낭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오른쪽에는 6명이, 왼쪽에는 7명이 양옆에 레위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방에 살다가 히브리어를 잊은 자들이 있으면 아는 이방어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8장 8절로 또 12절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에스라가 낭독을 하고 레인들이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 그들은 말씀 앞에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그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외치자 백성들은 곧 그 말씀에 순종하고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 기뻐하라. 그들이 죄를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할 때 주님께서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말씀이 낭독될 때 일제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제 죄 씻음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경배만 돌리는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의미는 방파제를 뜻하는 거예요. 성벽을 뜻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난관, 좌절, 근심, 걱정을 막아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처럼 자기가 만든 성전을 보고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니 기쁘고 나를 사랑하시니 기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만국 백성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2절에 보면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기뻐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살찐 것을 단 음료와 함께 나누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 메시아의 잔치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내 눈에는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미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광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에 따라 그들은 이제 깨닫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율법책에서 초막절의 절기에 관한 말씀을 그들이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때인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가 시작되는 일곱째 달에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짓고 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성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 뜰에다가 그들이 흩어져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온 백성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고백과 실천을 행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들은 서로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순종의 결과로 찾아오는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십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들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이 기쁨은 세상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기쁨, 나뿐 아니라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는 13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13년 동안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게 된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오늘의 아픔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고통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아픔을 통해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 승리하는 겁니다. 아플 때는 에스라처럼 기도하며 견뎌내는 겁니다. 이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 그 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회개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였다고 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의 초막절 그 한 주간의 절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날 하루만 쉬고 이틀째 24일에 또다시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 하루를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나 총독 느헤미야가 그 누구도 그 일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저 그들 스스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것이 온 백성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9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고, 여러분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는 일은 이미 1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스라 9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의 주도로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이 그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이 백성된 그 순결함을 회복하자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다짐했지만 이 일에 반기를 든 사람도 많았어요. 에스라의 실망과 좌절은 바로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방인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노라고 그들이 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교훈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참으로 말하기 민망한 죄들을 백주 대낮에 공공연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자가 있으면 듣기 아예 민망할 정도로 그 말하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스스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스스로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의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 건설과 성벽 건설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스스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고난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한 고난의 삶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가리켜서 광야 학교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 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그 삶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공포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의 초점은 음식을 먹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금식입니다. 금식.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간절함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의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그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율법적으로 지킵니다.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만 마음을 쏟아요. 몇 끼 굶은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음식 먹지 않기만 하고 다른 경건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금식하다가 보리차만 마셔도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날 금식은 보리차 한 잔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온전한 금식을 하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의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 잊고 잠깐 뭘 첨가된 걸 먹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금식을 계속 진행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집회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9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을 듣고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낮 4분의 1은 3시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서서 율법책 낭독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한 상태에서 꼬박 3시간 동안 서서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또다시 꼬박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으니까 네 사람들도 단위에 한 명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난 날들의 일들을 회고하는 고백문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립니다. 이 고백문은 문서로 작성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여 맹세하는 증거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좌절과 절망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절망 중에도 결단코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좌절하고 중단하지 말고 기왕 좌절과 절망을 하라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 이유를 알 때까지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범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좌절이든지 그 어떤 절망이나 고통이든 간에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가 힘써 말씀을 전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무엘은 혹시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평생 말씀을 전한 열매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역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말씀 붙잡음과 대부흥 운동과는 떼려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말 들어봤죠? 원인과 결과라는 뜻. 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흥운동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읽을 것을 요청한 이유는 그가 좌절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늘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으면서 그저 보고만 있으니 에스라가 좌절했던 것이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 마음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만들어 주시는 토대의 열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울 때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말씀 보기가 어렵고 힘들고 귀찮다고 말씀을 저 멀리 쳐버립니다. 반대로 고통 중에는 말씀을 보다가 막상 고통이 끝나고 즐거움이 찾아오니까 또 말씀을 저쪽으로 쳐 치워버립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나 즐거움이 찾아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방 가족 여러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로운 믿음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시험과 난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에스라의 좌절된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좌절도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믿음의 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